우리 찬송가 428장 찬송 드립니다. 내 영혼 내 햇빛이 디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일하기고 긴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에스겔서 1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22절에서 25절 교독합니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에스겔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보시게 됩니다. 이미 8장에서 10장, 우리가 어제 여러분 말씀을 읽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1장에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오고 또 3장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총 우리가 이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16회 정도 언급이 됩니다.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이죠.
이미 에스겔은 소명을 받을 때 그가 나이 30살, 그러니까 25살에 포로로 끌려와 30살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기 전에 하늘문이 열리고 네 생물들 위에 펼쳐진 하늘 궁창의 환상을 봅니다. 그렇죠. 1장에 보면 네 생물들과 네 바퀴가 나오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 부분을 봤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인간의 그 시각에서 최대한 묘사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비로운 것이죠. 이거 봤었을 때는 참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네 생물과 네 바퀴의 그런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에스겔은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의 모습 같은 형상을 보게 된다. 사람의 모습과 같은 형상. 그것을 이제 광채, 하나님의 영광으로 묘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한번 에스겔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감정이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배경 설명을 통해 여러분 익히 아실 것이에요. 5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질문과 기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5년간 절망의 밤, 그발 강가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절망의 밤을 지새우며 나는 왜 여기 왔으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것이며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 성전은 곧 회파될 것이고 나라는 곧 망하게 될 것인데 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그 수많은 질문과 근심과 걱정 속에 휩싸였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에스겔의 입장에서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것을 한번 구약시대에 산 사람으로서 경험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네.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인 것처럼 느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땅에 임재하시고 바벨론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에스겔은 힘을 얻고 격려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에스겔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에스겔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담대하게 사역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소명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영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에스겔의 육체는 바벨론 땅에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의 영을 들어올려 하나님의 권능에 이끌림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자, 오늘 본문 그 부분도 나중에 보겠지만 8장 3절을 보게 되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죠.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에스겔의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에스겔을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나요? 성령이 그를 이끄셔서 예루살렘에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실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 벌어지는 실상은 우상 숭배인 것이에요. 에스겔은 안뜰로 들어가는 그 북향문에서 질투의 우상을 발견하죠. 그 우상은 여러 그 우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학자들은 풍요의 신 아세라상이 있었지 않았을까, 바알상도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8장을 여러분 이미 읽으셨지만 성전 뜰문에 곤충과 가증한 짐승의 우상이 벽에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은밀하게 있는 것을 벽을 허물고 보았더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인 장로들이 은밀하게 자신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신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구체적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곤충과 가증한 짐승. 네, 여기서 곤충은 학자들은 그 애굽의 신,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곤충신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는 그 모습 속에 우상 또한 의지하면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의 그 실상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바깥들에서 그 장로들뿐만 아니라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죠. 담무스는 농사가 잘 되게 해주는 이방신입니다. 그 애곡하면서 이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 열심히 그 이방신을 두고 지금 애곡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이 성전 안뜰로 갔었을 때 25명의 제사장들이 태양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8장에 그 보게 되면은 그 25명의 사람이 언급되는데 그 사람은 아마도 제사장들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70명을 대표하는 장로들, 리더들과 그리고 성전 바깥들에서 여인들, 그런 평범한 여인들, 그리고 제사를 이끌어가는 제사장 25명이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 8장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요, 이 우상 숭배하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동시에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우리 4절로 보겠습니다.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이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에스겔서 1장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5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장면, 내 생물과 내 바퀴의 그 환상을 보았던 것,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똑같이 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영광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우상 숭배하는 장면과 하나님의 영광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전 안에 우상 숭배하는 모습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모순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은 이 광경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충격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8장에서 11장의 그 심판의 필연성, 심판이 반드시 필요함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지금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8장에서 11장인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9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단번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거쳐서 결국에는 떠나게 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흐름 속에 8장에서 11장을 읽으면 통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번 우리 9장 3절로 가볼까요? 9장 3절에 보면은 그룹에 머물러 있던, 그러니까 이 그룹에 머물러 있던 것은 이 그룹은 무엇입니까?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궤 위에 그 그룹이 있습니다. 천사의 그 형상의 모습을 띤 그 그룹이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입니다. 3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동하는데 어디로 이동합니까?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러분 이 9장 3절은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친숙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메시지를 든 분들한테는 또한 친숙하실 것입니다. 그 그룹에 머물고 있던 하나님의 그 영광이 더 이상 그 성전에 머물 수 없음을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문지방에 이동하는 것이에요. 이 성전 문지방은 성전 중앙성소의 입구입니다.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에요. 성전 안에 있는 것은 맞는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서서히 떠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서서히 떠나고 있음을 말씀할까요? 여러 가지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들었는데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단번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단번에 떠나가도 할 말이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지금 떠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성소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성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9장 6절에 보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지금 성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남은 자, 정말 하나님이 정말 보실 때 거룩한 백성을 살아가는 그러한 진실한 자는 죽이지 말라. 그러면서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뭘 시작하세요? 심판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는 그 천사들에게 이마에 표 있는 자, 남은 자, 그 거룩한 백성을 제외하고 우상 숭배한 자들을 다 심판하라고, 다 멸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끔찍한,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9장 1절에서 11절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예루살렘 거민의 대학살 그 예언이 나오는 것이죠. 아직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지 않았어요. 곧 멸망할 것입니다. 이 환상을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참히 그 칼날에 배임을 당하고 그 피 흘림의 그 잔혹한 현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뭐예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 충격을 받고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았겠어요? 이 말씀을 하면 분명히 거부하고 나를 싫어할 텐데, 그런데 에스겔은 제 정신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이 그를 이끄시어 성령의 능력에 그 감화감동되어 담대하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그 현장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그 에스겔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장에 이르러서는요, 성전 문지방에 있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동문에 머물고요, 여호와의 성공이 성읍 동편산에 머무는 것이 오늘 본문 1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가볼게요.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앞에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쭉 연결해서 봐야 이 부분이 11장 22절에 23절이 이 얘기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22절에서 23절,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여러분 이것은 그 일장에 나와 있는 그 환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그 영광이 이제 에스겔에게 임하는 것,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그러니까 그 그룹 안에 있던, 성소 안에 있던 여호와의 영광이 그 문지방에 이르게 되고, 지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성읍 동쪽 산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읍 동쪽 산은 감람산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22절, 23절을 봤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떠난 거예요. 그 서서히 이동했다가 결국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것은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실상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은 그곳은 단지 건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구나. 이스라엘 백성도 참 안 됐구나. 그냥 보게 되면 어떠한 생각을 가질 수 없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에게도 지금 계속된다는 원리로서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어디에서 시작돼요? 성소입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교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금 그 신약 시대의 성도들과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불신자들을 지금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믿는 자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지금 경고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전서의 그 배경은 무엇이에요? 고난과 핍박 속에 그 배교가 이루어지고 그 고난이 이루어져 어려운 그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가운데, 그 가운데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이고 위로의 메시지인 것인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집에서 그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라며 경고하면서, 하물며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은 어찌할 것인가, 그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심판은 어떠할 것이라며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인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동의가 되고 아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말씀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그것에 감화 감동받고, 그렇지요, 정말 대단한 말씀이다라고 나의 마음에 뿌듯함이 있는 거예요. 이야, 이 말씀이었어, 정말 대단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해. 그런데 거기서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할 제약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그 우상 숭배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그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면서 그런 나름대로의 그 프라우드가 있었던 선민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잘 섬겼고 나름대로 잘 섬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무엇이죠? 필요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보입니다, 겉으로는요. 하지만 은밀하게 우상 숭배하고 또 대놓고 우상 숭배하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믿음이 없다고 나는 말하지 않아요. 나는 잘 알아. 복음도 알고, 그리고 성화도 알고, 그리고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 다 알고,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의 말씀도 다 알아. 여러분, 이것을 나누면 다 아는 사람을 만나면 되게 놀라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놀랄 곳이 안 돼요. 성경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 되게 충만해요. 그런데 살아내지를 않는 거예요. 세례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어요. 예배도 드려요. 하지만 실상은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이끄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더 나아가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상숭배인 것이에요.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영광은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금신케 하고 내 마음이 힘들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우상숭배를 하는지 않는지는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살펴보시면 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권력입니다.
자식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아요. 나의 우상은 돈입니다. 나는 돈을 숭배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상은 먼 데 있지 아니하고 나라는 존재입니다. 자아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과 나의 경험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내 자아가 엄청나게 그게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것의 기준에서 나는 오히려 우월하다고 하면서 남을 정죄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되는데, 더 참아주고 인내하고 나아줘야 되는데, 내 중심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다른 사람들을 올가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른 말씀을 선포하되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에요.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 해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차이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라면서 토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도 모르고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부분을 질타하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들과 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말씀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열심히 교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참된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정말 진리이면 그 진리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나를 찌를 때 회개하고 나의 삶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명령, 지상 대명령만 여러분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지상 대명령만 생각하지 마시고 계시록에 하신 그 예수님의 그 교회를 향한, 7개를 향한 그 메시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한 구절을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2장 5절,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여, 요한은요, 요한복음에서는 회개라는 말을 안 써요. 요한 1, 2, 3, 4에서 회개라는 말은 안 써요. 하지만 동일한 성경을 쓴 요한계시록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왜 도대체 회심 이후에 회개를 말한다고 문제가 왜 됩니까? 이러한 복음주의권이 있어서 전 개인적으로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은 거예요. 지금 분명히 믿는 그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촛대를 옮긴다,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가겠다 라면서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진심으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것을 약속하세요. 하나님은요, 심판의 메시지도 주시고 소망의 메시지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일어나서 심판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동시에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그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와의 성전, 새 성전이 회복될 것을 주시는 말씀인데요. 자, 43장 1절에서 3절. 그 후에, 그러니까 앞에 새 성전의 그 측량된 모습을 본 후에 에스겔이요,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아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떠나셨잖아요. 그런데 그 동쪽에서 다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2절 다시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그러니까 에스겔이 듣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그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3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그 전에 성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러니까 제가 방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에스겔서 8장 그리고 1장, 8장에서 11장 그 모습을 지금 또 본 거예요. 본 것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동일한 것으로 내가 그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1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을 때도 엎드리고 지금 회복될 새 성전의 모습을 환상을 보고 또 그 위험 앞에 그 권세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참 무겁습니다. 엄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금식케 했던 죄악들을 쏟아내고 죄를 잘라버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삶을 고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고치고 회개하고 그렇게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위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내가 사랑했던 우상을 내려놓고 철저히 깨부시고 내려놓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충만하실 것이에요. 반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교회를 통하여 또 이루실 것입니다. 미국을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실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신다면 우리 방죽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한다면 이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이 정말 아멘으로 깨닫고 내 영혼을 치고 찌른다면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이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길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죠.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분명한 개념과 그 신학적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임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정과 교회 가운데 충만해야 하기를 우리가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정말 바른 말씀,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바르게 해석하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했다면 살아내야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못함을 살았다면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고쳐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도 모르고 우리끼리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실수하는 죄악들을 고백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우리 한번 예배 마치시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어제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송미경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래 일정을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환우들, 또 암투병 중이신 또 환우들, 조문원 선교사님과 또 현영긴 집사님 계십니다. 지금 어려운 때 우리 환우들이 그 암과 싸우고 계세요. 정말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과 그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병에 우리가 걸려 죽게 되는 그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우리 환우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밖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서로를 위해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없어서, 때로는 정말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자녀를 양육하며 이렇게 가정생활을 잘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놓고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호흡을 주셔서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은, 이 에스겔서 말씀은 우리를 찌르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그 심판의 메시지는 결코 우리가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위로가 안 될 수 있는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들여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쏟아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정력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나아가야 우리는 새롭게 되어지며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10년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그때 그 광채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앞에 조아리며 회개할 것을 반드시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 그 뜻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 찾아 그 말씀을 살아내어 하나님의 영광이 가게 되는, 떠나게 되는 그 비극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목회자와 또 교회를 또 사랑하시는 우리 중직자와 우리 장로님들을 붙드시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권속들,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송미경 집사님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가정을 위로하시고 자녀들 함께 하시고 정말 그 자녀가 정말 지금 슬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저에게는 또 최대한 도울 것을 또 돕고 나아가게 하시고 장래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도록 주님, 이 코로나 엄중한 사태 속에 아버지 지금 이 슬픈 소식이 있어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지금 슬프지만 아버지 기도하면서 위로하는 그러한 우리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을 위해 놓고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사오니 그 말씀 가운데서 정말 말씀과 복음으로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목회자, 복음 사역자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아버지 이 방주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경제적인 위기와 아버지 여러 가지 또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마음도 심란할 줄 압니다. 아버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 아버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 정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